이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무슨 흑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허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박상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데가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머리를 숙였사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주의 전이 꽉 차고 넘쳤을 텐데 이제는 인원 통제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에 모인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나오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미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산만한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에 중독되고 악한 일로 빠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선한 일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저들이 악한 무리들을 주의 말씀을 비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직장 취업하기가 참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직장을 가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풍성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노년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력은 약하여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출입도 못하고 하나님 갇혀서 사는 사람도 있사옵니다.
특히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살아가는 삶, 주님 저들을 능력의 손길로 굳게 잡아주셔서 그들 몸속에 있는 각종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다운에 세우셔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준비하고 한 그 말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 이 시간에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내 삶의 피난처 되시게 하려면이라는 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지요? 네, 그동안 아무도 없는 분당에서 설교하느라 힘들었는데 저에게는 또 동역자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투정을 좀 부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이것밖에 몰라요. 늘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투정을 좀 부렸는데, 이번 기간 중에 제가 회개하고 그 말 취소했습니다. 요것만 봐도 좋겠으니 이렇게 얼굴 보게 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잘 오셨노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하느라고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펼쳐보면은요, 왼쪽에는 작사자의 이름, 오른쪽에는 작곡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585장에는 각각 작사, 작곡이 M. 루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이 95개조의 가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종교개혁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585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당시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교황, 왕, 영주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오랫도록 계속되는 이 가톨릭과의 싸움에서 루터가 지친 겁니다. 심신이 지치고 몸져서 들어 누워 있는데 그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그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그의 아내는 현명했던 여인으로 유명한데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복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누가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종교개혁자의 부인이 어떻게 하나님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루터가 나무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 아내의 대답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당신 모습을 한번 봐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맥 빠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 듣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치 이 잠자고 있던 영혼을 그 한마디가 때려서 깨운 것과 같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46편을 기초로 해서 써내려간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된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자기 평생에 이 찬양을 자기의 힘과 원동력으로 삼아서 버티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대체 이 시편 46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시편 46편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미국에서 무슨 일 일어났던 날입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2011년 9월 11일에 9.11 테러 10주기를 추도하는 그 추도식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겠죠. 추도 연설을 하는데 그는 단위에 올라가서 다른 말 1절 하지 않고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쭉 이 말씀만을 읽고 그리고 다른 말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갔답니다.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추도 연설이었습니다. 이거 보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의 자격으로 간 그곳에서 성경 말씀 한 편을 읽고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참 부러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시편 46편의 말씀 어떤 말씀이길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국민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위로받기를 원했겠죠. 용기 주시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떤 말씀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힘과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읽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미국 국민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새 출발이지 않습니까? 저 창동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 출발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 출발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용기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46편의 핵심 단어 하나만 꼽아보라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난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안 계시는 동안 어떻게 따라하라고 한지 보셨습니까? 피난처, 피난처. 제가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념으로 피난처.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 46편에 3번 사용됩니다. 46편 7절에도 그 끝부분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6편의 제일 마지막 절 11절도 끝나는 말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은 무언가 배경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토대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 땅에 쳐들어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46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수십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남유다의 모든 땅은 초토화됐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천혜의 요새요 마지막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땅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빙글빙글 둘러서 포위하고 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참 영특하게도요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유다의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성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마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 거짓말이니 너희는 듣지 말고 항복하라. 여러분 전쟁의 해결책이 안 보이는 때였습니다. 뒤집을 만한 힘도 없고 전쟁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이셨는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허겁지겁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데요.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사야 37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의 기자는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46편의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시시각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넘보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여기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시편 46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따라 나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 정도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벌써 1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인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치솟고 산이 그 가운데 빠지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들리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뢰하는 그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의 손에 물맷돌 몇 개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전투력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손에서 발사되어진 보잘것없는 돌멩이는 칼과 창과 단창을 꺾는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난처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피난처가 누구보다도 우리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있다 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 방법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하자.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뜸하고 요즘 좀 소원한데 괜히 자기 힘들다고 찾아서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 하면 그거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잘 안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부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던 사람이 그저 자기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님께 와서 이것저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이 후방 지역에서 했습니다. 뭐 인허, 인제, 철원 이런 것 아니라 저기 남쪽 지방에 있는 목포 그 근처에 있는 해안 부대에서 26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보면 후방에서 생활했다고 하면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깨가 약간 힘이 들어가시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저 후방입니다. 그 후방 부대이긴 했지만 부대를 삥 돌아가면서 다 진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호라고 그러지요. 전쟁이 났을 때, 위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각각의 병사들이 맡아서 지키면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참호들이 다 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그 참호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진지는 언제 만들어둬야 될까요? 언제 이 진지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전쟁 때 필요한 거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진지를 판다고 그게 쓸모가 있을까요? 이미 늦겠지요. 진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울 때에 파놓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들어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언젠가 필요할 때 그 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후방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26개월 있는 동안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위기 상황이라고 할까? 그런 놀라운 일이라 별로 없었습니다. 목포에 미리국자들이 탄 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들 좀 긴장했었고요. 주변에 인근 야산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 나가서 불 끄느라고 좀 고생했고요. 그것 말고는 우리 부대 별 다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진지에서 전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가을이 되면, 시간만 나면 거기 나가서 보수하고 공사하고 관리하고 챙겨놓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는 단 한 번 전쟁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지를 사용해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일이 터지고 나서, 내 삶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나서, 하나님 좀 잘 믿어 놓을 걸, 늦었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생기면서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조사들과 많은 그 연구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제법 많은 사람들의 성도가 교회를 좀 떠나지 않을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개신교가 보여주었던,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미숙하고 못난 모습들에 실망해서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등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믿음 지키고 가고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질고가 닥치고 위기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앞에 나왔던 2, 3절은 막 땅이 진동하고 바닷물이 뛰놀고 온갖 두렵고 놀라운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너무 평온해 보이는 고요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성이라면 예루살렘 성이겠지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성전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요,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면서 그곳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구나. 그렇다면 한 시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친히 그들의 젖줄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4절과 5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중은 어떻게 된답니까? 5절 그 뒤에 있는 말씀,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에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위기가 닥쳐도, 연병이 돌아도 그곳은 쉬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잘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찾는 것도 소중한 신앙. 그렇지만 위기가 없을 때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믿음과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기고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베푸셨는지 좀 보라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시편 46편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무슨 일 행하셨는지를 좀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 땅을 황무지같이 만드셨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끝날 줄 모르는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여호와의 승리를 드러내셨는지를 좀 보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봐야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라. 시편 34편 지난주 목요일에 시편이 있는 하루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참 저에게 은혜가 됐었습니다. 시편 34편도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어디까지 쫓겨가냐 하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까지 쫓겨가서 그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근데 참 운이 없지요.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골리앗의 원수, 블레셋의 원수가 되어서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한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굴적굴적거리니까 그거 재수 없다고 쫓아내라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썼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진짜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 저를 하셔야 되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34편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34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 뭘 도와주셨길래, 뭘 선하게 해주셨길래 그거 뭐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맛보아 알았답니다. 이 보는 것과 맛보는 것 전혀 다르죠. 맛보아 알았다라는 것은 더한 경험, 강력한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삶이 원망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 삶에 10년 넘게 사울의 칼끝에 쫓아다닐 때,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더니 그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오죠. 비참하게 쫓겨나서 미친 척해야 했던 것 억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맛봤더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요, 그 본다는 건 쓱 훑어보는 그 보는 거 아닙니다. 맛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 행하시는지를 보는 분들,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피난처 되시게 하려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내 삶의 피난처 되시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뭐 좀 강력한 걸 하나님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뜻밖의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힘없어서 포기해버리고 나뒹굴어 앉아있는 소극적인 명령에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도망가야 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하려고 들었습니까?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11절 띄워봐 주십시오. 12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만히 놔두면 지금 뭐 하려고 든 겁니까? 우리가 400년 애굽 종노릇 했는데 그 뭐 몇십 년 못하겠냐. 가서 섬기면 되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는 가만히 있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는 적어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온 천지에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의 종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거 싫으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그것만 보였다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알겠죠. 애굽 사람 종되겠다고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야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가 사람의 영역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있으라는 소극적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도록 나는 뒤로 나 앉아 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 이제까지 내가 꼭 붙들고 살아왔던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으로도 꿈꿔보지 못했던 제3의 길, 애굽에 종되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서 죽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데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며 거기에 길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피난처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오늘 성경 본문 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제가 잠에 깨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벽녘에 잠이 이렇게 다른 일로 깼을 때 꼭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 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를 고나 피곤한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저희 윗집 아니면 아랫집에 어떤 아저씨가 코 고는 소리가 저희 방에 그렇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밤에는 절대 안 들리는 그 코 고는 소리가 새벽에는 들립니다. 낮에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 시계바늘 찌깍찌깍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언제 들려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떤 때는 밤에 새벽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이라는 겁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의 새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주변에 봐도 나를 도와줄 도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의 새벽일 겁니다.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누가 와줄 수도 없는 홀로 떨어진 고립된 시간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무기력한 시간이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셨던 때도 여호와 하나님 새벽에 그들을 몰살시키셨고,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지면에 만나를 펼쳐 놓으셨던 때도 새벽에 하나님 일하셨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셨던 때도 새벽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가만히 머물고 있는 시간,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새벽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 우리의 새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인생의 새벽길을 걸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해진 그 길을 걸어가는 분 계십니까?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소망과 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새벽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화를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오늘도 일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되뇌이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발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모두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반주해 주실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내 평생에 나의 도움을 삼고 나의 힘겨운 시간에 그분께 내 몸을 의탁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여, 다시 한번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부르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만히 주를 바라보고 잠잠히 주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피난처 삼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오니 우리의 인생은
주오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주의 길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1일부터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연구까지 이제까지 하던 모든 예배를 이와 같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자꾸 교회 오라 할 때에 그 말씀이 부담이 안 되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제 연락 오신 분들 중에 그분이 확진자도 아니고 접촉했던 분도 확진자가 아니에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나 모를, 만에 하나 있을 그 위험이 있어서 교회에 못 가는데, 또 못 가면은 왜 목사님이 안 오셨나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셔서 교회에 연락을 주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습니다. 교회 오나 안 오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나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오실 줄로 믿고 저희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담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은 대신에 걱정 없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m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 철저히 하고 잘 지켜오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오히려 다른 곳에 가면 덜컥덜컥 겁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도 믿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담대히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담대히 예배 드리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는 다음 주일입니다. 10월 18일부터 모든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새롭게 발표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당장 내일 새벽 예배부터 앞에 앉아있는 그 스티커별로 우리가 앉아서 예전처럼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발표가 되는 대로 성도님들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바코드 우리 찍고 들어오는데 잃어버리신 분, 훼손되신 분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재발급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오교구 금호타운 3구역 정다운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70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아 살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